네, 오늘은 60페이지 들어갑니다. 네, 중반부 무너질 성전인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광야의 회막과 영광의 부활체인 영의 몸,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광야의 회막과 광야의 회막 안에 있는 성막은 겉사람, 예수님의 겉사람, 속사람을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그 마음에 담아주시고, 자, 인용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이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기. 맨, 그, 금잎핀 48장의 흰자집 덮개인 것이죠. 맨 안쪽 덮개를 지금 말하는데 이것이 간개권,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 휘장은 열 폭이고 열 폭을 또 각 폭을 전부 연결을 또 해야 되겠죠.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또 휘장을 열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그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그 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맨 내부의 첫 번째 희곡은 세마포 휘장의 연결 고리는 금고리로 되어 있다. 이걸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성소와 지성소에도 금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 가름대가 있고 노 갈고리와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땅바닥에 닿는 받침은 기둥을 세우는 받침은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못이 사용된다. 그러면 속 사람도 몸이 당연히 영혼, 몸, 영혼, 몸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그 성막을 돕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이건 이제 둘째 휘장이죠. 제2 휘장이다.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1폭을 세마포 포장보다 한 폭이 더 있죠. 만들기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11폭이니까 한쪽은 5폭, 한쪽은 6폭이 되겠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들이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돛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여기는 갈고리가 롯으로 되어 있죠. 염소털 두 번째 제2휘장이라고 하는 염소털은 연결고리가 롯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막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기둥을 세우고 문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우기 때문에
기둥 받침들은 노수로 돼 있다. 성막인데도 다 금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11절, 못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지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겹이 저쪽에 한 겹이씩 이게 여유분을 땅바닥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뜨린다 이 말이죠. 응?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이건 제3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네 번째는 배달 가죽으로 그 밑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영광에 들어가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안쪽의 희고 온 세마포의 홍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은 그 모습이 영광의 몸을 나타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덮개는 벗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 이후에는 그러면 입는 것보다는 벗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껍데기를 자꾸 벗는 거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꿰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촉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너트를 이렇게 그 성막 양편에다가 예, 밑받침에 낄 수 있는 그런 촉을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18절이죠.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는 은받침 40개를 만들지. 널판의 받침들은 한 널판에 두 받침씩을 만드는데 그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문장의 을 위한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네, 예, 이걸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읽어 나갑니다. 스무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 널판 한 개에 받침은 2개씩 필요하다. 은받침은 2개씩 필요하다.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받침을 만들고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그러니까 판자 하나에 두 촉을 받침 하나는 이쪽 받침에 끼고 또 하나는 나머지 받침에 끼고 해가지고 곁들여서 이렇게 얼굴 웃는 것처럼 낀다 이제 그런 말이죠. 저쪽 벌판 아래로 그 두 촉을 내어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항상 받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입었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초는 고린도전서를 말씀하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가 성막의 터라고 그랬는데
다른 틀을 잡고만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는 특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건 그 지방교회 형제들은 지방 입장이 지방이 기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다, 이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기초가 돼야지. 어떤 지방에 산다고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재료들이 된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저 캄차카반도에 고등어 잡으러 간 그 사람들은 캄차카반도 교회냐, 원양어선 교회냐, 뭐 한번 생각해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뭘 한번 딱 굳어지면은 마음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다 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교리로는 아는데 죄를 용서를 받았느냐, 죄를 심판했느냐, 확실하게 한번 내듣는데 증거 한번 해봐라. 이제 지방 책임 형제들 막 모여서 이제 파티 가서 한번 증거해봐라. 용서받았느냐, 심판했느냐. 그러면 질문을 처음 듣는 질문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어서 그런지 어머니 그 낀다 난다 하는 형제들이 눈만 먹먹먹고 쳐다보고 있길래 보라고. 명확하지가 않잖냐. 책임 형제들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 그런 가르침을 받는 지방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정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러고 우리는 그냥 또 용서받는 것이 뭐 심판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래. 아니, 심판하는 것이 곧 용서받는 거지. 해서 그래. 심판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사실은 말로는 심판이 있어야 새 사람, 옛 사람은 심판이 있어야 새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이 곧 용서받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맞다. 여러분들은 죄를 심판한 사실이 없다. 당신 속에서 죄가 왕노를 하고 있어. 은혜가 왕노를 하고 있어. 이제 막 또 이제 내가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모르는 책임 형제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서 5장 6장 다시 봐라. 음. 자신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자신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예수와 함께 심판해 버려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이고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무슨 놈의 지식 이렇게 불명하고 막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최종적으로는 뭐 마지막 사도고 뭐 1.1핵이라도 뭐 오류가 없고 뭐 한 단어 뭐 저만화 해관화까지 조금 싸게 풀어서 해놨는데 마지막 사도는 죽지도 않을 건데 막 죽는다고 해서 자꾸 막 그러냐고. 그래 그러면은 그분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나하고 전화하라고 나하고 통화하자고. 응. 반드시 볼 테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사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다고 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왜 있어요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그런 사상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만. 그건 뭐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교훈, 교리적으로 아는 이것에 딱 빠져 있다는 붙잡혀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신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뜻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해버렸다는 뜻이니까 죄가 나를 더 이상은 만지고 주장하고 지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건 무슨 놈의 죄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한다면 무슨 놈의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제 이랬더니 그럼 너 죄 없어? 빵 나는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들에 대해서 지난날의 범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마음과 심령에 뿌려서 내 양심이 언제든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음.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예수님이 죄를 심판했으면 죄가 없어야 맞는데 세상에는 여전히 죄인들이 많다는 것은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여전히 역사한다는 뜻 아니냐.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옛사람이 심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죄가 없어야지. 죄가 있다고 하면 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인데 그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 나는 당신들의 질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세상에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나의 새 자아를 만질 수고 손댈 수 없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음. 옛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으면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이랬더니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막 한다는 거야. 세상의 죄와 내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역사하던 죄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거는 그게 사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 아니냐. 죄가 내 속에 여전히 왕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은 그건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막 이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투다가 이제 조용히 나가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네도 나는 당신들하고 더 이상 다투고 싶지도 않고 당신들하고 다툰다고 당신들이 뭐 이걸 내 말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난 이미 떠나있다고 이제 그러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은 내가 이 말을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명확하게 해서 인을 치고 싶은 거예요. 성막법을 가르칠 때는 세상 교계식으로 성막법 뭐 무슨 그런 걸 가르침 받아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내 자신이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아니, 내 집이 성전이라고 하면, 죄가 왕노릇 하는 게 무슨 놈의 성전이냐, 이거, 이제, 그래서 그 문구절도 내가 인용했다. 아니,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으면, 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놈의 성막이냐? 성막에 죄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랬더니, 이 사람 좀 나르고,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니까, 교리 구원 같은 믿음, 교리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거야. 그 사람을 속이는 거다, 그게. 이게 영으로 빛을 받아서 마음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성막법이 2층으로 성막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구조 마당, 그다음에 내면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있고 이런 것이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 저 안에 내면에는 영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다. 남편이 기름 부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려놓는 건데 기름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영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착상을 해야 거듭나는 건데
내가 하는 말이 좀 그렇게도 어렵냐. 무슨 뭐 인체 얘기 나오고 앉았고 막 이제 이런. 아니, 내 자신이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인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사람이 성전되는 얘기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사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귀신이 얘기했냐고 막 이제 심지어 막 성경책 치고 막 치고 던져.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자기 막 숨기려는 걸 못 이기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 교리로 나를 여러 사람이 하나 놓고서 막 하니까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겠거든. 그러니까는 참, 참 오래전 일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믿는다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지 않았다는 건 선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선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성막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음, 나무의 촉을 만들고 은 받침의 촉을 이렇게 끼우는 것. 이것은 세상 나라의 모든 이치가 건축 뭐 집을 세운다 그러면은 볼트 너트로 해서 딱 조여서 그 구멍에다가 볼트에다가 너트 구멍에다가 딱 껴가지고 올려서 딱 조여놔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되잖아. 결합의 원리를 사용하잖아. 아니 이것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한다 이게요. 자,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널판 중심에 널판 6개를 세우지만 양쪽에 두 널판은 두 겹 두께로 한 널판을 또 이게 사실은 8널판을 그 서편의 끝 이게 성막의 맨 뒤편 네, 널판 8개를 세우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6개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양쪽 가에 두 개씩은 두 겹의 널판을 세워서 기둥 같은 널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성막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집안에서도 자식은 기둥이잖아요. 내 집안은 가문은 내 자식들이 기둥이잖아.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으면 그게 뭐 이제 석가래도 되고 뭐 그 집을 전체가 이제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기본 개념이 그 셈족의 생활관념이었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열왕기편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어느 왕가의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대를 잇고 흥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런 어떤 왕은 반역을 만나서 가문이 무너지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통이 이어지느냐 제대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을 선조가 잘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문이 완전히 멸무지화를 당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주로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군대 장관을 위시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반역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남한국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어찌됐든 대가 끊어질 것 같은 데서도 누군가가 살아남겨져 가지고
대를 잇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에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후손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다가 말을 계속 안 들으면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벌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 판자를 세우는 이제 은받침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예수의 피로 사신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에게 징벌이 와도 그걸 아주 죽으라고 징계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아들을 혼내킨다라고 그러면은 잘 되라고 혼내키는 것이지 이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늙은지 화를 당해서 집안이 문을 닫아버린다. 그것은 심판이잖아요, 완전히. 그 셈족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문 닫았다, 집안이 문 닫았다 이러는데 어떤 아내를 얻었는데 이상하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하다 안 되면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들을 또 맞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맞아들였는데도 못 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남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그걸 모르고 아내 팔만 계속 하고 예, 구박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참 많았었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노여워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대를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 그 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다른 사람의 뭐 근족의 혈족 중 누군가를 입적을 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셈족의 문화라는 것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 24절 아래에서부터 윗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받침, 기초, 성막을 세우는 기초, 틀을 잘 닦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 이런 걸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할 때는 안석이신 자신을 기초로 삼아서 안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무너지지 않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창수가 나는 날이 올 건데 그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창수가 나는 게 왜 그러느냐?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과 물을 강같이 흘러내보내면 거기에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창수가 터지고 있는지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신학 교리를 가지고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뭐 요즘에는 뭐 전광훈이 뭐 소년부 이런 사람들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뭐예요? 배 터에내는 물을 강같이 지금 흘러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크게 또 그 사람들은 손이 큰지 어쩐지 뭐 가라지 다는 그렇게 문태가 큰지 모르겠어. 나는 저배기, 보리배기, 밀배기 이런 걸 이제 그 수작업으로 농사짓는 그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뭐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그 낚시라는 거 아주 수단나게 이제 잘했었는데
그러면은 한 주먹, 두 주먹 놓으면 딱 한 단이 딱 맞아야 되는데 세 주먹째 놓으면 단이 커져버리면은 그 이러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게 다 지게로 옮겨서 이게 노젓가리를 쌓고 다 그래야 되는데 딱딱 줄격에 맞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제는 판자를 세웠으면 은받침에 판자를 세웠으면 덜렁덜렁 하면 안 되잖아요. 앞뒤로 흔들리면. 그러면 위에 한 줄, 가운데로 가름대,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또 한 줄 해서 튼튼하게 판자를 판자끼리 쫙 예, 연결을 해놔서 묶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그런 걸 보고 아까 내가 그 저기 추수 때 이렇게 예, 두, 두 주먹 그 해서 놓고서 벼나 또는 그 볼이나 밀 때를 이렇게 낫에 딱 걸어가지고 고다리를 만들어서 놓고서는 예, 고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뭇을 만들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띠가 뭐냐? 성막도 띠가 필요하다. 이게 묶어야 된다.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면 어느 각 지역마다 한 단씩 이렇게 띠를 위해서 묶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다 성막에 그 띠를 전부 여기 지금 띠를 만들기니 그랬는데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런데 2개는 윗줄, 가운데는 가름대, 2개는 아래 띠가 그게 이렇게 실제는 띠가 5개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가운데 건 제일 튼튼해야 되니까 긴 장대리에서 쭉 건너가도록 이렇게 그 동그란 고에다가 장대를 쭉 끼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진리의 띠니 뭐 사랑의 띠니 뭐 온전하게 내는 띠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슴의 띠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하체를 먹는 띠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세 띠 얘기가 나오는데 가슴띠라는 건 윗 판자를 세운 윗부분의 띠를 그 가슴띠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계시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허리띠도 있잖아요. 허리띠. 그런데 아래쪽에도 띠를 띠어야 된다. 이게 상, 중, 하로 띠를 이렇게 돌려요. 이것은 모두 은가름대, 은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그 고리는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환자에 붙어 있는 그 고다리, 그거는 금으로 다 만들고, 그 은띠를 갖다가 쭉 둘러 그런 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띠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야 된다. 모든 지체들이. 그런 뜻이에요. 아, 뭐 시간이 됐는데 저기까지 조금만 더 읽고 일단 쉬죠. 에, 27절 성막 저쪽 돌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지곧 서쪽 돌판을 위하여 5개며 돌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라는 것은 가름대라고 그래요. 중간띠를 예,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것은 쭉 깨버린다는 것이죠. 토막이 없이 그런 말이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판자가 다 원래는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싸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구속받은 인간들의 인성을 결합시킨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써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표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